2장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무슨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평안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상의 절기로 동지입니다. 밤이 가장 길고 낮이 짧은 날인데 이것을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일부터는 낮이 점점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는 절기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주님의 환한 빛이 더욱더 우리를 빛의 자녀로 또 낮의 자녀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앞서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축복과 인사를 한 바울은 이제 자신에게 놓여진 상황을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에게 놓여진 상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이것을 매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은 갇혀있는 매임의 상태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장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바울이 내가 당한 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갇혀있는 일이죠.
사도행전 21장 이후에서부터 붙잡힌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 갇혀있는 상태까지의 일을 내가 당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울이 갇혀있는데 이 갇혀있는 것이 감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가택연금의 상태입니다. 사도행전 그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로마에 압송돼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지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거하였고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옥에 갇혔다면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28장 31절 가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라고 하면서 찾아온 사람들을 영접하고 대화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택연금, 자기의 셋집에서 거하였고 밖으로는 나갈 수는 없지만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압송되어 갇혀있는 일, 자기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더라. 어떻게요? 이 로마라는 것은 제국이었죠. 왕국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한 민족, 한 나라를 다스리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 나라, 복수의 나라들을 지배하는 그런 어떤 국가의 개념이었습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였고 당시 로마는 유럽과 또 세계의 중심지였고 문명이 발달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복음을 전하기에 정말 가장 천혜의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갇혀 있었지만은 갇혀 있는 중에 자기를 지켜주는, 반대로 표현하면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군인들이 자기 집 앞에 있었고 쉽게 바울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지켜주는 가운데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갇혔다라는 것을 모든 시위대, 그러니까 황제를 지키는 그 황제 친위대가 다 알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12절을 보면 1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라고 말하는데 대부분 로마에서 그렇게 죄수들을 관리하는 군인들이 9천여 명 이상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들 모두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갇힌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갇혔다라는 사실을 소문을 통해서든 직접 바울을 통해서 들었든 전에 들었다라는 거죠. 집 앞에 서 있는 로마 군인들도 사도 바울이 분명 가만두지 않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매임, 자신의 갇힘이 복음 전파에 더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바울의 갇힘은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불러 일으키게 했습니다. 갇혀 있었지만 그 갇혀 있었음에 굴복당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도리어 복음을 더 담대하게 힘있게 거침없이 전하는 바울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선한 뜻으로 또 다른 하나는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15절 두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네, 착한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진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저렇게 갇혀있지만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갇혀있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정말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기 이전에 그들의 마음은 투기와 분쟁이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투기였냐?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한 투기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도 바울은 정말로 복음의 사도였고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디를 가든지 그 복음이 그 땅에 뿌리를 내렸고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보면서 평소 시기에 있었던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갇혀있는 틈을 타서 바울보다도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복음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전해지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비록 자기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 자랑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 자체를 귀히 여기는, 이것이 가장 큰 전제자라고 생각하는 바울의 앞에서는 누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니 사도 바울 자신은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든 복음이 전해지고 한 영혼이 세워지면, 한 영혼이 돌아오면 기쁜 것입니다. 내가 못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성도를 세우고 사람을 세운다면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드러나는 것을 보고 칭찬받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또 우리가 직분을 누리고 받고 사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더 드러나기 위함입니까? 세상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면 사람들의 축하가 있고 사람들의 어떤 관심과 격려가 있고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의 직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높아지는 것은 교회의 뜻이 아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며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 앞에, 이 전제 앞에는 다른 그 무엇도 괜찮습니다. 바울은 이런 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매인 것과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이 전하는 것 또한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매여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바울이 자유할 때에도 늘 바울은 예수님과 복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바울의 비전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전 삶이 예수님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요 소망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21절 마지막 부분에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길 원한다고, 그것이 더 훨씬 좋다고 23절에서 덧붙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천국과 이 땅의 사명 사이에서 끼어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바울은 그 둘 사이에서 참으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유익이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런 어떤 최종 목적지였지만은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좋은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교회의 유익을 구합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에게 자기의 유익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지만은 그런 어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육신으로 남아 있어서 이 땅에 주께서 맡기신 사명인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권면합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고 29절 마지막에 이것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린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자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삶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증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로 말씀했던 것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과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공동체가 한 목적, 한 복음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사람, 나이도 연령도 살아왔던 생활도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서로의 목소리를 내라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라. 그런 공동체를 이루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에서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굳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행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라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 있었다면 굳이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어떤 분열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지만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맞이하였다라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우리가 앞서서 봤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목회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 선교비를 들고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녀간 다음에 빌립보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갔었던 그간의 상황들을 또 이야기했겠죠. 4년 전, 5년 전쯤 바울이 다녀간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지금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분명히 에바브로디도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잘 세워졌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성도 간의 분열의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즉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분열이 있었는데 그 분열됨을 다른 생각 가운데, 다른 뜻 가운데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만하고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으라, 서로 화해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 복음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기쁨이 넘치고 행복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또 반대로 상황이 안 좋고 바울처럼 매여 있다라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 상황보다도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부터 행복과 기쁨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 두려움 등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어떤 올라오는 감정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감옥입니다. 그것들에 매여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영혼을 위축시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죠. 매여 있고 갇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매여 있음이, 갇혀 있음이 사도 바울을 굴복시킬 수 없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유했고 자신이 삶의 목적으로 가졌던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된 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환경을 뛰어넘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가운데 온전한 자유가 있지만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지만은 정작 이 세상의 수많은 어떤 가치관이나 또 그런 어떤 상황, 내 앞에 놓여진 상황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있고 또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매여 있으면서 끊임없이 근심하고 고통하는 그러한 삶입니까? 아니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지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매였지만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것, 어떠한 이유에서든 결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졌기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구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이 복음의 열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요 열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초청교회의 소망과 달려갈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드리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와 복음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간직하고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리스도를 살게 하고 그리스도가 충만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드리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요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김영현, 서규일, 서혜은, 현일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리면서 또 이 시간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드리면서 주님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또 하루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상황 가운데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우리가 매여 있게 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벽의 성도여, 이 시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고 나아가고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존귀케 해드리기를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은혜가 더욱더 흘러넘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연말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성탄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 또 내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귀한 사명과 사역들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만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